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매일 성경 좌측 상단에 써있듯이 위로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서신서에서는 그 대부분 그 서신서의 이름이 그 교회 또는 사람에게 읽혀지는 것이고, 또는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와 같이 이런 포로기에 있을 때에는 이 백성들이 당연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쓰는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쓰는 건지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 대반전 약속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1차 독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레미야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그 중간에서의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의 죄악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심판을 전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전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예레미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도 분명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들의 옳게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놓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위로의 책이라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말씀을 전하다는 위치에서 권위만 내세워 끌고 갔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하나냐와 같은 거짓 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언제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은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백성들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자아를 포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예레미야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4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귀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기록하다,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임하셔서 선포하게 하셨다면 이번엔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분명 기록한다라는 뜻은 한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흩날려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고두고 읽고 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제 자손들에게도 그 말씀이 읽혀질 수 있도록 또 언젠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두루마리가 전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분명히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36장에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또 왕들은 그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쓰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기록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로의 책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조상들에게 준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가운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시지만 땅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땅으로 가든지 그 땅을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땅이 등장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칠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를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칠흑 같은 어둠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춘천에 와서 바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충청도에 있을 때는 최소한 2시간 또는 3시간을 가야 강원도의 속초에 또는 강릉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춘천에서는 1시간 반이면은 바다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바다를 자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다 보면은 정말 긴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한 11km 정도 되는 터널이 있는데 만약 그 터널을 지날 때 이게 터널이다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터널 안에 달려가다 보면은 막막하고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둡고 또는 산과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계속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마음의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1km가 되는 터널을 지날 때 참 재미난 것은 몇 킬로가 남았다고 중간에 한 번씩 표지판에 뜨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몇 킬로가 남았는지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기록이 위로의 책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지만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그 말을 듣지 못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 가운데
또는 교만 가운데, 자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 한번 나의 자국, 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희망이면서 나를 떠났지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레미야처럼 말씀으로 임하기를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굴은 막다른 길로 막혀 있지만 터널은 절망 끝에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동굴이 아닌 터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정표와 같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후의 구원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중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절에 해산하는 남자. 남자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의도적으로 표현하시는 이 해산하는 남자는 바로 안 되는 일, 당연하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바로 하나냐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바로 그 멍에를 부시러 오시는 하나님이 있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패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이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죄된 상태로 썩어가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히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려 그들을 죄에서 멀어지게끔 멸망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내지 않는 부모는 옳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고 지나친다면, 끝끝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멀어져만 가는 자식을 보면서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안일하게 자신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는 결과론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이 과정 가운데 나는 내가 멋대로, 내 멋대로 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과정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던 끝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결과론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모든 과정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에 결과만 놓고 실망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그 기나긴 과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형통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생략하고 교회 나올래?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놓고 섬기며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할 때, 그를 위해 진심을 담아서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말 한마디 전한다고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과만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방과 섬김입니다. 드디어 멍에가 꺾여진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꺾어버리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때 진정한 꺾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다가 계속해서 망해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유년 시절 가운데 작은 실수 하나를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다 그 일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키워갔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만약 거짓 선지자들처럼 당장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준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아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길고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 말씀하시면 그 죄의 사슬을 꺾어주시면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의 종교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멍에를 함께 질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멍에입니다. 내가 믿은 이후의 삶이 되려 답답하다면, 또는 첫사랑, 새신자로서 처음 왔을 때 새가족으로서 보는 모든 것마다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맨 처음 내가 드렸던 그 감격적인 예배가 어느 순간 변하여 아무 의미도 없고 나에게 어떠한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의지대로 멍에를 벗고 날뛰는 망아지가 되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묵묵히 멍에를 메고 가는 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진정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과정 중심적인 바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구원받았다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로의 책을 통해 위로를 받아도 잘못 적용한다면, 거봐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거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잖아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죄악의 길로 접어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말하며 살지만 정작 내가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벗어나 나의 길을 따로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입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빠져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 위로의 책을 통해서도 또다시 헛된 위로에 사로잡혀 자신들끼리만 추구하는 구원, 그러한 만족을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로워져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보고 우리는 그냥 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이 있어서 이 컵을 덮으면 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덮은 사람은 압니다. 이 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 거룩해졌어, 그러니 나의 삶은 앞으로 문제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했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덮여져 있던 천 속에 컵을 들면서 나는 여전히 컵이야 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다는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울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덮여진 보자기처럼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는 것을 전하려 하기보다 말씀을 준비하며 받은 것을 전하는 설교가 되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전하기보다 말씀이 말씀할 수 있도록,
나는 그저 작은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편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반전의 약속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품고 이들을 이끌고 가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간에 변화되어서 짧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포로로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